시간 이 예배 또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300여 년 전에 우리의 선진 웨슬레, 성령에 이끌려 세계를 교구 삼아 복음으로 살았던 그 웨슬레, 그 한 분의 신앙의 줄기를 찾아서 그 신앙을 본받고자 많은 각 대학 총장님들의 노고와 학자님들의 학문적 발췌로 인하여 오늘의 웨슬레 신앙의 세대를 이어가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의 웨슬리안 6개 교단이 하나가 되어서 신앙의 목양 현장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진행과 헌신에 항상 도구를 아끼지 않는 우리 대표회장 양희소 목사님의 기도가 그 존귀한 많은 열매로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셨던 주여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돌아보건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는 가운데 오늘 대한민국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두웠던 전년의 어려움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성령과 함께 지구촌 이웃과 함께 그런 표를 걸고 인천 부강 감리교회 웨슬리안 섬김으로 신년 포럼을 시작하여서 웨슬리 창립 발기인 양희소 목사님의 대표회장 취업에 많은 헌신의 열매가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있었던 제5차 세계 웨슬리안 국제대회와 찰스 웨슬리 음악회로 여의도에서 찬양이 올려지게 하였음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63차 웨슬리안 국내 학술 선교대회와 연이어서 종교개혁 506주년 웨슬리 학주제가 동탄에서 있었습니다. 아낌없이 섬겨주신 광림교회 오늘 박동창 목사님과 모든 성령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 모든 행사가 복음에서 복음으로, 복음에서 또한 복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2023년 12월 오늘 송년 예배로 함께 모여서 오늘 이같이 기쁨과 감사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우리 총장님들의 은혜 가운데 더욱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을 인도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뒤 있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주권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8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이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언자가 말했네, 구주 예수
감사합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찬양하는 줄 알았어요. 아직도 얼굴이 덜 펴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 이 시간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성화, 이런 제목으로 본회 대표회장이시고 청주신학교 학장이신 양기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호와께 성결. 출애기 28장 36절에 보니까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대문자로 Holy to the Lord.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최고의 선물은 성결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맥락은 모두가 성결케 하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노예로 살던 그들을 끌어내고 한 다음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반추해 보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원래 성결케 하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순간 불결해진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성결하게 산다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불결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모든 죄악의 근본이 불결입니다. 그래서 저는 볼 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목표가 뭐예요? 성결이에요. 레위기서 전체는 다 성결하기 위한 우리 제사장의 이야기와 모든 예배에 대한 게 모두가 성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대문자로 Holy to the Lord라고 대문자로 써놨어요. 그것만 유일하게. 그런 면에서 저는 성결교회 목사로 교회 가운데 성결교회처럼 성서적인 적이 없어요. 할렐루야. 남의 교회라고 별로 아멘 안 하시는데,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을 끌어내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 성기라고 말씀하시고 났는데, 그러나 신약 성경에 넘어와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적어도 사복음서를 우리가 텍스트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텍스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서부터 나머지 성경 전체를 컨텍스트, 참고서죠. 예수님이 직접 하신 사복음서가 텍스트라, 우리의 신앙의 텍스트 교과서라고. 그 교과서 가운데 너무나 황금률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을 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희는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근데 솔직한 얘기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도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성결교회가 좀 힘들어. 왜? 대다수가 불결하게 사는데 성결교회 오라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더욱더 부담스러운 말은 온전하라, 완전하라. 아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완전합니까? 너무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완전할 수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은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 이건 하나님이니까 온전하시지 우리 보고 어떻게 온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온전하게 사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온전한 자가 되라.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성결하게, 온전하자. 요한 웨슬레가 주장했던 그의 신학과 교리의 핵심이 성화론이고, 그리고 기독자 완전이라고 하는 크리스찬 퍼펙션이라는 것이 요한 웨슬레의 신학의 핵심입니다. 기독자 완전. 성결교회에서는 성결이라고 말하지만 감리교에서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2023년도 성찬절을 당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성결한 사람, 온전한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죄 안 지고, 하루도 여러분 죄 안 지고 못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결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담스럽고 어렵고, 완전이라는 말 자체는 나와 상관이 없는 얘기 같아요. 16세기 로마의 천주교회가 인본주의, 물질주의 만능으로 인해서 면집을 판매하면서 천주교가 타락하고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그때에 독일의 천주교 신부인 마틴 루터가 어떻게 하면 성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그가 발견한 사실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발견한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래서 그가 주장하는 것이 솔라 그라티아, 오직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솔라 피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 말씀으로. 그것이 마틴 루터가 발견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틴 루터가 발견한 여호와께 성결의 길, 그리고 기독자 완전의 길이, 루터가 발견한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깨달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굉장히 성결한 사람, 온전한 사람 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수도원장됐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평안이 없었어요. 그러나 로마서를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 하고 깨달은 것이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총만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믿음만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하나님 말씀만으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온 것이 바로 성결의 길, 크리스찬 법, 기독자 완전의 길을 저는 열었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프랑스의 장 깔뱅이라면 굉장히 유식해 보이고, 조금 잔 칼빈이라고 하면 조금 그래 보이지만 대중적인 용어가 잔 칼빈이니까, 잔 칼빈이 깨달은 게 뭡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성결할 수 있는 길, 그리고 성화가 될 수 있는 길, 기독자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한 것이 바로 마틴 칼빈이 발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선택하심. 그가 먼저 아시고 예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영화롭게까지 한다고 하는 것이 칼빈의 예정론이 나오게 되면서 우리에게는 희망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칼빈의 이중 예정설, 극단적인 이중 예정설로 유럽 교회와 서구라파 교회가 타락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와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하나님이 딱 찍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떤 면에서는 예정받았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행복감을 갖고 자부심을 갖고 살수있지만, 그러나 처음서부터 지옥 갈 사람을 전해버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럽 교회와 서구라파 교회가 온통 타락하게 됐어요. 교회가 술집으로 바뀌게 되고 엉망진창된 겁니다. 왜? 예정서를 곡해해서. 나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나는 어차피 서울대학 갈 건데 공부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예정설이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긍지를 갖지만, 어떻게 봐서는 부흥성에 가서 제일 하기 좋은 설교가 칼빈의 예정설입니다. 당신은 예정받았다, 걱정하지 마.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한국에서는 대단하게 장로교의 나라라 할 정도로 칼빈의 예정설이 먹히고 있어요. 그 설교가 제일 좋아요. 그러던 뒤에 200년 뒤에입니다. 영국의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1726년에 옥스퍼드 대학교 링컨 카리지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735년 아버지 사무엘 목사님이 별세하시고 난 다음에 그는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 사바나로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도 실패했고 연애도 실패하고 모두 다 실패하고 코트에 가서 7번씩 재판을 받을 정도로 우울증에 걸리는 비참한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은 선교 실패한 요한 웨슬리는 본국으로부터 귀국 명령을 받고 1737년 12월에 영국으로부터 귀국한 뒤에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쯤 무식한 모라비안 교도들, 그것들은 대체 뭐 하길래 저렇게 기뻐하고 즐겁게 살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던 그때 마지못해서 수요일 예배에 억지로 수요일 예배 조그만한 소그룹 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요한 웨슬레도 로마서 8장 16절 발견한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을 증거하시나니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령께서 깨우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요한 웨슬레는 충격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웨슬레가 시작했던 운동은 바로 성결 운동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결교에서 서울전학대학에서 웨슬레 대회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웨슬레는 성결교의 창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결교의 창시자다. 왜? 요한 웨슬레는 일평생 다가로 성결 운동하다 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1739년 1월 1일 날 휘필드를 포함한 5, 6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사, 우리가 말하는 방언, 입신 이런 같은 은사를 받게 돼요, 웨슬레가. 그래서 적어도 제가 지난번에 미국 가서 세미나할 때 얘기했지만 웨슬리가 할 것 같으면 적어도 4번의 우리에게 회심이 필요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88세에 죽는 순간,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순간까지 그는 오직 성결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루터의 오직 은총만으로 성결할 수 있는 길, 칼빈의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서 성결하고 온전한 될 수 있다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됐지만, 그러나 요한 웨슬레가 발견한 사실이 뭡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임함으로, 그리고 우리는 성결하게 살 수 있고 능력을 받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위대하게 살 수 있고 마지막에는 영화에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요한 웨슬레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에 요한 웨슬레가 발견한 성결한 온전한 성결,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온전한 기독교인이 될 수 있는 요소가 뭘까? 3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 오늘 예배 드리고 2부 포럼하고 3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쫓길 것 같아서 늘 막 쫓겨요. 그러니까 다 불평을 해. 왜 이렇게 조금 시간밖에 안 주냐고. 그래서 제가 2부 했던 포럼을 중단했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시간 내에 다 마칠 겁니다. 웨슬리가 발견한 3가지 사실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의도의 순수성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한 사람 될 수 있고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다고 발견한 거예요. 뭐라고요? 의도의 순수성. 생각이 순수할 때. 그걸 가리켜서 신학적인 전문적인 용어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jus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칭의.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지상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뭘 말합니까? 첫 번째 우리의 거룩함과 성결함의 스타팅 포인트가 뭐예요? 보배로운 생각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배로운 생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온전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사울을 피하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이다, 퍼펙트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성결한 사람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럼 다윗이 뭐 어떻게 살았길래 성결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을까? 사무엘하 7장 1절 29절 사이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그 교회 부목사와 같은 나단 목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 말 좀 들어보시오. 왜요? 당신 아시잖아, 나 우리 8형제 중에 막둥이야. 양치는 목동 촌놈이야. 우리 기라상 같은 형들이 쫙 있잖아. 8사람 7명. 근데 우리 아버지도 나 무시했어. 사무엘 같은 신령한 목사님도 날 우습게 알았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좋게 보셔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삼으셨거든. 그리고 골리앗장과 싸워 이겼어. 그리고 사울 왕과도 결국 이겼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내가 나머지 대적을 물리치고 이렇게 궁궐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너무 황송하다. 그러게 내 마음속에 생각했다. thinking.
뭔 생각을? 우리 하나님의 성전 한번 바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나단이 하나님께 나가 말합니다. 하나님, 다윗 왕이 이런 말합니다. 니들 어젯밤에 얘기한 거 내가 다 들었거든. 내가 다윗 왕 시켰다고 언제 돈 달러 가더냐 집 달러 가더냐. 그런데 어떻게 다윗 그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냐. 나는 다윗의 생각하는 싸가지에 미쳤다. 반했다. 홀딱 반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냐 그놈이. 다윗아,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다. 피를 많이 흘렸지 않았더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네 아들이 건축하게 하리라. 그리고 네 아들은 실수하고 죄를 범할지라도 사울 왕을 친 것처럼 네 아들은 너 다시 손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야기합니다. 폐하 성문이 만국하여이다. 황공무지로소이다. 어찌 이 종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옵니까? 폐하 성문이 만국하여이다. 실감이 안 나시나 봐. 자기들 일이 아니니까. 어? 이 엄청난 드라마틱한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7장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시옵소서. 이게 결론이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생각 하나 때문에. 돈 때문이 아니에요. 지식 때문이 아니에요. 권력 때문이 아니에요. 학벌 때문이 아니에요. 오직 뭐예요? 생각 하나가 너무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하나님이 반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성결의 비결 그리고 완전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앞에 놓고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사시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고통스럽고 어렵고 그렇죠. 저도 수시로 혼자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밖에 알아줄 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많이 웁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순수한 보배로운 생각하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연락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업이 어떻든 학벌이 어떻든 나이가 어떻든 간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들려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가 있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넬료 교회 수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자기 교인들 생각하느라고 바울 사도는 감옥살이가 힘들 겨를이 없었어요. 자기 교인들 생각하는 것 때문에 반대입니다. 갈라디아 4장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자기 목사, 담임 목사가 감옥에 들어갈 생각할 때에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눈을 빼주고 싶을 정도로 헌신을 다짐하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목사와 상도와 생각이 마주치는 순간 고통과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은 결코 교회가 크고 작고 숫자가 많고 이게 있지 않아요. 목사와 성도의 생각이 마주치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건 모두가 다 보너스예요. 생각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와 그 교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의 그 충돌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저리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노니 나의 심장을 그리스도가 증인이시다. 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다. 내 걱정하지 말았더라고. 그러나 감옥 밖에 있는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 자기들은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울 서신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아요. 우리가 돈이 없어 불행합니까? 배운 게 없어 불행합니까? 교회가 작아서 불행합니까? No!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이 바르면 행복할 수 있어요. 아멘.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더러웠기 때문에 그 축복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끝까지 십자가 죽기까지 갔기 때문에 윤리의 구세주가 된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보배로운 생각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요한 웨슬리가 발견한 사실은 뭐냐면, 두 번째로 요한 웨슬리가 발견한 사실은 순수한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웨슬리가 발견한 사실은 구제와 봉사와 선행입니다. 어떤 면에서 장로교의 칼빈 사상은 어쨌든 믿기만 하면 개판 쳐도 엉망으로 살아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요한 웨슬리는 천주교 신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선행을 굉장히 많이 훈련받고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선행을 강조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약 45년 동안 목회하면서 해마다 봄이면은 삭개오 대신방, 가을에는 고넬료 대신방을 했습니다. 왜? 그런 복을 받기를 바래서. 근데 삭개오가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한 말입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알고 난 다음부터 이제부터 결단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틀어서 가난하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돈은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삭개오야,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찾으러 왔다. 이 땅에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우리 개신교는 솔직한 얘기로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강조하다 보니까 행위가 빈약합니다. 무질서하고 개인주의고,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나무에 열매를 보아서 알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선행이 주어지지 않은 이상은 도루묵입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믿음을 강조해도 행함이 없는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루묵이에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말하기를 전문적인 영어로 sanctification이라고 말합니다. sanctification, 성화. 성결교에서는 첫 번째를 가리켜서 중생이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성결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신의 재림을 말하게 되는데, 감리교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장로교나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칭의, justification, 두 번째가 성화, sanctification. 삶이 거룩해졌다는 거죠. 성화가 됐다는 거죠. 하나의 프로세스 가운데에 거룩한 모습으로 전진했다는 거예요. 발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라고 명하셨어요. 성장하지 못하면 지체 장애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고넬료에게 나옵니다. 고넬료는 불신자, 교회도 나오지도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구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자 천사가 그 집을 왕래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환상을 보는데 이상한 게 나타나니까, 하나님, 나는 비록 가난해도 더러운 걸 먹지 않습니다. 안 갑니다. 거절했을 때, 이놈아, 내가 깨끗한데 어떻게 네가 더럽다고 한다면 가서 보니까 세상에 고넬료가 엎드려 절을 하고 친척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 앞에 절하는데, 무식한 일자 무시생의 베드로 앞에 로마의 엘리트 장교가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회개하고 충격을 받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불세례 받은 당신에게 물세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세례를 베풀게 했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거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기도하고 구제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45년 목회하고, 이제 목회를 지난 5월 달에 은퇴하고 마쳤습니다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용인에서 고아원을 지금 25년째, 그래도 고아와 하나님께서 고아와 가부를 기쁘게 하는 자를 즐거워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도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용서하세요. 지금 한 25년 넘게 고아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고아원에 교회들은 많이 협조 안 하는 편에 속해요. 마음 아픈 사실이에요.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기부금 많이 내고 찾아오고 수고없이 하는데, 교회들은 오히려 조금 그래요. 별로 미안한 일입니다. 해외 선교 막 몇 억씩 투자해. 정치인들도 고아원 아이들에게는 표가 없기 때문에 이게 표가 없는 데는 투자를 안 해요. 노인회가 돈 제일 많이 투자해. 왜?
표가 막 쏟아지니까. 근데 어린아이들이 고아원에 있는 데는 관심 없어요. 왜? 표가 안 나오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미안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쳐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하시고 나를 쫓으라. 오늘 이 시간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 성결한 삶, 곧 온전한 삶이 뭐라고요? 선행을 하자. 아멘.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 여기 그 구세군에 지금 인사국장 되시는 우리 구세군 전 총장 조진호 사관님이 와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구제 봉사하는데 대표적인 기관이 구세군입니다. 여러분 12월 성탄절만 되면 전 세계에서 구세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윌리엄 부스가 영국 동부에서 처음에 있잖아요. 구세군 할 때 아들들도 욕했어. 아버지 왜 실속 없는 짓을 해? 아니 다른 목사처럼 건축하고 신자 많이 모아서 대교회 만들어야 성공하는 거지. 바보 같은 아버지야. 왜 그 짓하고 돌아다녀? 그지 같은 것들 들고 다니면서. 그때 윌리엄 부스가 두고 봐라 이놈들아. 여러분 보세요. 전 세계에 구세군 모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여기 지금 구세군 조진원 사관님,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십니다. (12월의) 상징은 구세군이잖아요. 숫자가 많든 적든 전 세계적인 조직이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세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유종의 미를 거두는 삶을 저는 온전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처음에는 크게 멋있게 부름받았지만 마지막에 개판지른 사람들 있어요. 사울왕이 그랬죠. 삼손이 그랬죠. 가룟유다가 그랬죠. 가룟유다는 교회 회계 집사야. 핵심 멤버야. 근데 예수 팔아먹은 배신자가 됐잖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도 끝이 좋아야 좋은 인간이야. 끝을 봐야 알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말하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나만 아니라 주의 나타남을 삼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한 것을 끝까지,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얻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얻었도다. 저는 요한 웨슬레를 제가 53년 전에 유성성교에서 기도하다가 방언받고 입신하고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49년 전에 서울신학대학교 입학해서 조정란 박사님 만나서 그때 조 박사님의 웨슬레 공부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지금 거의 인생을 다하도록 50년 가까이를 웨슬레에 운동하고 있어요. 웨슬레에 미쳐서 반해서 예수를 그대로 본받은 바울사도로 그대로 본받은 요한 웨슬레, 최고의 천재의 엘리트요 지성이 있는 그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여러분 요한 웨슬레는 있잖아요, 조직 행정의 천재이기 때문에 수많은 조직을 거느릴 수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사장 장자리를 수십 개 가지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담임 목사마저도 거부했어요. 그리고 오직 디아스포라로 일평생 순회하면서 리더십을 세우고 여자를 세우고 그러면서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떠났어요.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 재산을 1파운드만 남겨도 나를 강도로 불러도 좋다, 그런 얘기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의 묘비에다 새겼습니다. 한 책의 사람 여기에 잠들다. 유종의 미를 거둔 사람이에요. 멋있어요. 김말란 박사가 마지막 죽을 때에 개선가를 부르라.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내 앞에 있으니 저는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평신도 가운데 김한란 박사를 존경합니다. 정말 멋있게 정말 피나리를 날리신 분이 김한란 박사예요. 오늘 이 시간에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여러분, 성탄절을 당한 하나님 주시는 선물 여호와께 성결, 기독자 완전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가르쳐 저는 요한 웨슬리가 말하기를 글로리피케이션, 이 땅에서 영화를 맛본 사람이 아니면 천국 갈 수 없다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모두 영화의 은총을 입기를 축원합니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삽시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두 번째로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선행을 행하게 노력합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마지막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최후의 승리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요한 웨슬리를 본받는 자들이요, 요한 웨슬리 후예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뭐 장로교 나라고 하지만 전 세계 아프리카까지 가보면 전 세계 약 7억 인구가 웨슬리안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지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당당하게 자신 있게 떳떳하게 힘차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순수한 생각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삭개오와 고넬료처럼 있는 자리에 최선을 다해 선행을 베풀고 약한 자를 돌아보고 소유한 자를 살펴볼 수 있는 선행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고달프고 슬플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욥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승리하는 그런 칭의의 사람, 성화의 사람, 영화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를 완전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세군 대학원대 전 총장이시며 학술 공동회장이신 조진호 사관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감리교나 성결교나 우리 구세군이나 나사렛, 순복음 다 우리 웨슬리의 신앙과 신학을 함께 공유하는 형제 교단입니다. 이런 형제 교단들이 함께 모여서 20여 년 전에 그 웨슬리언 지도자 협의회를 조직을 했고, 모든 선교대회 또 예배 시에 우리가 함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선서하는 시간을 늘 함께 해왔습니다. 여러분 좀 불편하시더라도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오른손을 좀 함께 들어서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낭독할 때에 끝부분에 강조하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복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 협의회 선언문. 한국 웨슬리언 지도자들은 세속화와 물질주의가 만연한 이때에 우리 자신의 사역과 생활을 성찰하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 교회와 사회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첫째, 우리는 웨슬리의 신앙을 계승하는 지도자로서 참된 믿음과 깊은 영성, 그리고 거룩한 소망과 아름다운 사랑을 품고 기쁘게 살아간다. 둘째, 우리는 웨슬리의 신앙을 계승한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위임받은 사역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섬긴다. 셋째, 우리는 우리의 가정이 먼저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삶의 현장에서 내세의 영광을 누리도록 한다. 넷째, 우리는 같은 소명을 받은 동역자로서 일체감과 유대감을 가지고 동료 목회자들을 서로 돕고 격려한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청지기로서 청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교회와 사회의 덕이 되도록 노력한다. 여섯째, 우리는 성숙한 시민이요 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가와 사회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의 바로 서도록 기도하며 헌신한다. 일곱째, 우리는 웨슬리 정신으로 예비하고 전도하며 교육하고 선교하며 세계 선교와 인류 복지 국가 건설을 위해서
조직 행정 리더십을 교회에 정착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한다. 네, 내려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지도자 협의회는 지금부터 약 40년 전에 탄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결교회 조종남 박사님과 또 감리교회 김선도 감독님이 중심이 되셔서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들 또 웨슬리 신학과 영성에 관심이 깊은 목회자들이 모여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약 22년 전에 양기성 목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운동을 펼쳐 주셨고 또 헌신적으로 활동을 하셔서 오늘 이렇게 발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한국에 있는 웨슬리 신앙의 뿌리에서 나온 이 5개 교단이 더욱더 교제를 넓혀가면서 웨슬리안 교단의 부흥과 한국 교회와 사회를 성결케 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에 호주에서 오신 아주 나이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분은 아주 오랜만에 한국에 방문하셨다가 미국의 뚜루 대학교에서 같이 공부하셨던 전에 감리교 신학대학의 학장이셨던 홍연설 박사님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홍연설 박사는 소천하셨겠죠. 그렇지만 그 사랑하는 친구가 가르치셨던 그 신학대학의 교정이라도 한번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하고 대화 중에 호주에는 이제 감리교회가 없죠. 그렇게 물었더니 유나이팅 처치, 호주에는 장로교 감리교가 합동을 해서 연합교회가 있을 뿐 독립감리교 교단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독립감리교회는 없지만 그 연합교회 안에 웨슬리 신학과 영성의 그 추억을 간직하고 그 아름다움에 깊이 감동을 한 그런 목회자들이 모여서 웨슬리안 펠로우십을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합교회가 되면서 감리교회의 정신이 많이 사라지는 것이 아쉽습니다 하면서 그 연합교단에 들지 않은 웨슬리 신학과 영성을 가지고 목회하는 교회들은 아직도 부흥하고 있다고 하면서 연합교회가 돼서 감리교회는 없지만 웨슬리 신학과 영성은 계속해서 호주에서도 부흥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에서도 그런 모임이 있냐 하는 관심을 가지고 물으셨습니다. 제가 작년에 영국에 잠깐 방문했는데요. 어느 감리교회를 갔습니다. 주일날 아주 교회가 약해 보였습니다. 예배가 다 마쳤는데요. 그 중에 교인 중이었던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말을 시켰습니다. 너는 아주 오늘 행운이라고, You are lucky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행운이냐 그랬더니 이 교회가 오늘로 역사상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제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 왜 닫느냐 그랬더니 교인이 하도 없어서 교회에 관리할 전기세 낼 돈도 없다. 여기 교인도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다 흩어지게 됐다고. 너는 어디 교회로 가느냐 그랬더니 거기서 약 한 30리쯤 가면은 감리교회는 감리교회인데 영국 감리교 교단에 들지 않은 그런 감리교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간다. 그래요. 그 교회는 어떠냐 그랬더니 그 교회는 지금도 아주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리교단에서 독립했지만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을 강조하고 아직도 부흥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서 한국에는 감리교회가 어떠냐고 그렇게 물으면서 웨슬리 신앙이 계속해서 어디서든지 부흥하기를 바란다고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웨슬리안 교회들이 이렇게 펠로우십을 가지는 목적은 웨슬리 신학과 영성을 우리들의 가슴속에 보존하고 또 우리들의 교회와 이 사회적 삶 속에서 실천해서 진정한 기독교의 부흥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한국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 협의회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한국 교회 사회에 웨슬리의 성결의 신앙을 더욱더 깊이 심어주고 또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데 크게 공헌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축전 대표회장이시며 일산광림교회 담임이신 박동찬 목사님 환영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시고 이렇게 또 연말을 맞아서 귀한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양기성 목사님께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2024년도 한 해 저희 교회는 이 성결 운동을 좀 더 성결한 삶을 우리가 더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즘에 이제 우리 호렙산 40일 기도회 개근상을 은반지를 제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도 봐서 봤는데 거기에 코데시 라이화 그래서 여호와께 성결 출애굽기 28장 36절 말씀을 새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뭐 우리 성경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머리에다가 순금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새겨가지고 그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마에다가 그 순금으로 하고 다닐 수는 없고 또 금값이 요즘 너무 올라서 은반지에다가 여호와께 성결 이거를 좀 끼고 다니면서 이게 성결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인식을 좀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반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한 해는 뜨겁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너무 수고하셔서 오늘 웨슬리안 또 교회 지도자들 너무 수고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송년회를 한다 그랬을 때 또 식사라도 함께 맛있게 대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리를 열어드렸고 또 귀한 또 이제 2부 순서에 찬양 순서가 있어서 음악회 순서가 또 우리 성도님들도 오실 수 있으면 오셔서 찬양 들으면서 위로받으시라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는데 아무쪼록 마음이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끝나고 나면 다 우리 애창관에 이렇게 맛있게 또 식사 준비했으니까 또 식사도 같이 교제 나누고 그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축사의 시간인데요. 축사가 여러분이 계신데 총회장님 올라오세요. 교단은 다르지만 지향하는 추구하는 목표가 같기에 그 바쁜 중에서도 원근각처에서 이 자리에 모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는 게 성경이거든요. 창세기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을 쭉 보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권자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레위기서를 읽어보면 거기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거룩함만 닮아라 그런 거예요.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근데 이 거룩함은 성령으로 거듭날 때 거룩함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과 기도 깊이 들어갈 때에 거룩함을 잃지 않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내적인 성결, 내적인 거룩함입니다. 근데 내적으로만, 속으로만 성결하고 생활이 거룩하지 못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웨슬레는 이렇게 외적인 활동적인 면에서 역시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고 배우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모임에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했고, 사실 아마 총회장님들 다른 분들은 못 오셨을 겁니다. 저만 왔을 것 같아요. 다들 바쁘신데 저도 사실은 바쁜데 제가 어디서 왔어요? 멀리 광주에서 왔습니다. 호남 광주에서 왔어요. 여러분, 이 모임이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 짓고 새해에도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웨슬리언 교회 지도자협의회 명예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입니다. 주님의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제 16차 웨슬리언 송년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도 국내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맡겨진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세상 곳곳에 어둠이 가득하고 절망스러운 소식들이 자주 들려오지만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빛과 희망을 발견하고 이를 세상 가운데로 전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송년회가 이 땅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참 희망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사명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채워지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와 포럼을 섬겨주시는 강사분들과 음악회로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이번 행사를 준비해주신 대표회장님이야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송년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평화와 또 샬롬의 축복이 제16회 웨슬리안 송년회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또 1년 동안 많은 좋은 행사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웨슬리안 협의회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또 교회들이 서로 친교하고 또 우리 많은 계획과 또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준 줄로 믿습니다. 송년의 기쁨과 함께 또 이렇게 예배와 또 그리고 포럼 이어서 찰스 웨슬리 음악회까지 풍성하고 또 마음에 흐뭇하고 기쁨이 넘치는 송년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 협의회 가족 여러분, 서울신학대학교 총장 황덕형 목사입니다. 기쁜 성탄절 보내시고 2024년 갑진년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2024년 오늘 하루에 침체된 한국교회 여러 형편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의 부흥과 예배 회복을 위해서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2024년에도 한국교회 회복을 위해서 웨슬리안 지도자 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웨슬리 성령 부흥 운동을 널리 확장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협의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끌어 주신 명예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님, 또 직전 대표회장 박동찬 목사님, 그리고 대표회장 양기성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16차 웨슬리안 송년회로 함께 모여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공동체는 한국교회와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 협의회 가족들 모두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결대학교 김상식 총장입니다. 제16회 한국웨슬리안 교회 지도자협의회 송년회 개최와 제2회 찰스 웨슬리 음악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06년 웨슬리 신학에 뿌리를 두고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합심하여 창립한 한국웨슬리안 교회 지도자협의회는 지난 17년 동안 웨슬리안 포럼과 웨슬리 신학 저서 편찬을 통하여 웨슬리 신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그 신학을 매우 풍요롭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한국교회의 성결복음과 성결운동을 널리 전파하기 위하여 세계 웨슬리안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해 오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오늘날 한국교회는 웨슬리 신앙과 신학을 다양한 시각에서 조명할 수 있게 되었고 한국 기독교 역사가 웨슬리 신앙과 신학에 뿌리를 두고 발전해 왔음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러한 뜻깊은 행사를 위하여 아낌없이 수고하고 헌신해 오신 한국 웨슬리안 교회 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 양기성 목사님과 각 교단 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웨슬리 운동이 한국 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로 확장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근본 송년회와 음악회가 성황리에 맞춰질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을 구원의 과정으로 깨닫게 해 주시고 온전을 향해서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의 영을 보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어리석음을 날마다 깨우치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웨슬리안 지도자 협의회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